지난 주간에 양천구 목동에서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또 1살짜리와 5살짜리 두 자녀를 다 살해하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둘 다 한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식탁 위에는 남편이 작성한 8페이지짜리 유서가 있었는데요. 내용은 그냥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그 남편이 김포에다가 작년께 한의원을 새로 개업을 했는데 잘 안 됐는지 어쨌든 그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했고, 그래서 부인하고도 많이 갈등을 겪고 또 아버지하고도 갈등을 많이 겪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기에, 도대체 얼마나 견디기가 못 견딜 만큼 힘들었기에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1997년 IMF 사태 그 어간에 이런 유형의 사건들, 그러니까 다 같이 죽자, 우리 못 살겠다, 세상살이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렇게 동반 자살을, 또 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런 사건이 한참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다시 늘어난다라고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소한 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온 세계에서 탄식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벌써 1,600명이, 공식 통계로만 1,6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6만 7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진자 6만 7천 명 중에도 중증이신 분들이 아직 수천 명이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정부가 어쨌든 초기의 대응도, 또 이후에 계속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하는 것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 그 일반 국민들이 SNS에 이런 사실을 자꾸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일들이 지금 잦아지고 있습니다. 잡혀갔어요. 또 잡혀가고 또 잡혀가는데도, 잡혀갈 줄 알면서도 또 자기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지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에 살다 온 저희 집 막내가 하는 말이요, 아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대요. 뭐가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 국민들이 정부에 이렇게 반기를 공개적으로 드는 거는 자기가 있을 때만 해도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애가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반기를 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도 중국인들도 지내다가 이게 이제 턱에까지 차오르는, 화가 너무 나니까 잡아가라 그러면서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일본에서는요, 참 저도 처음부터 이게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 크루즈선에 한 2주 동안 3,700명이나 되는 승객들을 그냥 격리시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70명인가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분들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350명 정도 됐어요, 배에서만. 그래서 이 크루즈선의 별명이 뭐가 됐냐, 부양 크루즈가 됐어요. 바이러스를 거기서 부양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3,700명이 350명이면 거의 10%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인들도 황당하는지 거기에 있던 일본인이 방송에 연결이 됐는데 막 이렇게 일본 정부를 성토하는 거예요, 자기 정부를. 그러면서 지금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한 게 여름에 올림픽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 숫자가 적게 나와야 되고 퍼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격리를 아예 시켰던 건데, 그게 뭔가에 집착한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인이 방송에 뭐라 그러냐면 이대로는 일본이 올림픽 못한다. 아니 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지금 그럽니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도와달라고 오히려 호소하는 입장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인들도 지금 탄식하는 것이죠. 그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유럽에서는요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겨울 태풍이, 원래 그쪽 서유럽은 태풍이 없는 지역입니다. 서해안에서 태풍이 몰아치거든요. 반대로 동해안에 태풍이 몰아치 서해안엔 태풍이 없습니다. 근데 서유럽에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다 휴교하고요. 비행기가 수백 편이 결항을 했습니다. 꽤 여러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 거기가 이제 아프리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라고 하는데 거기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뚜기 떼가 수십억 마리가 지금 때 아니게 왔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게 메뚜기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게 사진, 저분의 표정이 자세히 안 보여서 여러분 그런데 웃고 있는 듯이 보여요. 저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메뚜기 떼를 쫓아내서 농작물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힘들고 어이가 없으니까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웃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슬픈 미소라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가지고요. 아프리카 동쪽 지역 나라들이 이제 식량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세계 식량 기구가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지금 2월 달에 수십억 마리가 있는데 요 메뚜기들이 하루에 150km 정도씩 이동을 한대요.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건너가면 이제 이란, 파키스탄, 인도 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가는 동안 얘들이 또 계속 번식을 해서 4월, 5월, 6월 되면은 지금 수십억 마리가 수천억 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님이 어떤 기상으로 어떻게 해서 쟤들을 다 바다로 또 홍해로 넣지 않으신 한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뚜기 떼의 그 재앙처럼 그 재앙이 동아프리카에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이란지나 인도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아시아 쪽의 식량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세계 식량 기구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탄식의 소리, 아프리카에서도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탄식이라는 것은요, 보통 여러분 탄식이 뭐죠? 그냥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너무 좌절되고 절망되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부정적인 한숨입니다. 아, 이제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아휴 하면서 터져 나오는 게 한숨이고 탄식입니다. 이럴 때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경에서 탄식을 부연 설명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냥 한숨만 나오는 게 탄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 사실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설명이 안 돼서 그렇지, 그냥 말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각자 우리 마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 탄식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감추어뒀든지 표현하지 않았든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주님 앞에서 회복으로 또 소망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1절만 한번 반주 없이 최대한 구슬프게 좀 불러보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송인데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예,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에 의지해서 총 세 가지로 나가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탄식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6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긴 하는데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스스로 나는 연약하지 않아요, 나는 강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숨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탄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요,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서 공격해 오니까요, 뭐 대책 없이 막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국에 6만 7천 명 정도가 감염됐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감염됐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의료진들도 1,600명이 감염됐어요. 의료진들이 보호 장비를 다 갖추는데도 또 부족하니까 재활용하고 또 아무래도 과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린다고 가리는데도 그분들이 1,600명이 감염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인간이요, 그렇게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의료진은요, 자기 폐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폐 사진을 찍었는데, 중국에서 세상에 폐 사진이 하얗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감염돼서 그렇게 나온 거 보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저도 같이 울었단 말이죠. 참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간이 우리의 연약함 할 때의 약함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고요, 나름대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예. 기도 자체를 못한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렇죠? 또 나에게 정작 뭐가 필요한지, 진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 위해 기도하시면서 자녀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약함의 어떤 핵심이죠. 예를 들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는 하시는데, 자녀가 이제 공부를 기준으로 보면 공부를 다 잘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해보세요. 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모양이죠. 그럼 잘하시는 거고. 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공부를 잘하면요, 길이 대충 보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보실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생각보다 잘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을 자꾸 경찰서에 가게 만든다, 병원 가게 만든다, 만약에 그러면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얘를 위해서 뭘 기도해 줘야 되지? 졸업이나 하면 좋겠다, 졸업이나 하면 다행이지, 졸업하고 집 밥벌이나 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 이런 정도로 기도의 제목이 멈추고 만다는 말이죠. 근데 진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거밖에 안 되실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이 안 생겨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놀라운 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는 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취업이나 어떤 사업이나 하시면서 이게 잘 될까?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주여 좀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확하게 뭘 기도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뭐다?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여 차라리 내가 모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이게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차라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12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약속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셔요.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이 탄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니까 이제 내가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탄식을 하니까 모세를 보내서 구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저는 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요 그래서 고개를 드십시오. 두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십시오. 소리를 내세요. 이 속에서 탄식, 영어로 그론인데요, 그르렁그르렁 한다라는 거거든요. 주여 하면서 이 속에서 그르렁하는 소리를 내면서 애통해하고 탄식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의 출발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시면요, 첫 번째가 내가 약해서 탄식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요 성령이 탄식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십니다. 아멘. 26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소리 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시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울어야 되는 것이고요 탄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면 엉뚱하게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울어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숨 짓고 눈물 짓고 탄식을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탄식을 바꾸어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평생에 항상 가장 중요한 자리고요,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자리고요, 치료해 주시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으로 우셔야 돼요. 차라리 여기서 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즐겁게 해드려도 좋지만 한번 또 한 바퀴 돌면 웃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오늘 좋지만 탄식할 때는 탄식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영적인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바를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선배님이 가르쳐 줬어요. 운전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된다. 안 보이는 걸 믿으면 사고 난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철저하게 보이는 것만 믿고 운전했더니 거의 사고가 안 났어요. 그렇죠? 네. 그런다 사고가 한 번 났어요. 한 4년 전에 사고가 한 번 났어요. 사고 나가지고 블랙박스를 이렇게 다시 화면을 보니까 저는 이제 유턴을 하는 길이었고 앞에서 탑차 아시죠? 그 1톤 트럭인데 뒤에 이렇게 그 박스가 있는 그 탑차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보호하셔서 그냥 저 차 앞부분만 쓸려 나가고 그 차는 이제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도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블랙박스 보니까요 차가 오는 게 거기에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분명히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턴을 했겠죠. 근데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걸 보고 야, 아무리 보이는 세상에 보려고 노력을 해도 못 보는 게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는요, 눈에 안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보이는 세계를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다 못 보는데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뭐냐면 내가 힘들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내 탄식의 소리를 듣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예. 내가 탄식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세요. 도와주신다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울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탄식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혼자 그러신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탄식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뭐냐면 성령님이 저 밖에서 나를 도와주시며 탄식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탄식할 때 나와 함께 더 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표현이 정확하게는요, 짐을 떠맡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성령님이 떠맡아 주신다. 나무가 쓰러질 때 성령 키 큰 분이 이렇게 받쳐주면서 나를 살려서 빨리 빠져나가라고 하듯이 그렇게 내 짐을 져주신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예배드리는 중에 찬양 부르시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내 마음에 어떤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그 순간이 지금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애통하는 마음 들면 더 애통해 하십시오. 내가 탄식이 나옵니까? 더 탄식의 자리로 나가 보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이 동시에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고 애통하게 도와주고 함께 탄식하면서 그 일을 더 되게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탄식이 성령의 탄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고백이 성령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또 저에게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아이들이 나오거나 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실 때 제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저는 사정을 전혀 모르죠. 그 아이의 미래를 전혀 모르죠. 그러나 그때 기도할 때 저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했다 모르겠다 기도해버려요. 하나님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게 하옵소서.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까 그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생짜로 기도하려면 기도 5분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과 함께 같이 탄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1시간이 금방 가요. 찬양해 보세요.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예배 드려 보세요. 예배가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이 내게 뭐라 그러시는지 예민하게 들으시고 거기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나도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연약하면서 탄식하는 것. 둘째가요,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그렇게 나의 탄식과 성령님의 탄식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신데 일체 또 하나래요. 한 분이시래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연합되고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쫙 우주 전체를 놓고 보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도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도로가 놓여졌으면 차가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믿어지게 되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다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일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렇게 세 분이 같이 합력해서 구원의 선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고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력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일을 할 때는요, 그렇게 합력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그럴 때 내가 드러나면 좋겠다, 내가 좀 폼이 나면 좋겠다,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합력이 아니지요. 바나바처럼 같이 하시지요. 함께 합시다. 이걸 서로 도와서 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는 게요, 이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합력해서 하시고 일터에서도 합력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요, 다 이 모든 일이요,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공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지금 보면서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아니라 중국 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반기를 들겠습니까?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 간에 성 간에 그냥 정권, 공산 정부 그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소통을 해서 사람들 잘 안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나서는 이유가 미안하지만 시진핑이 뭐 이런 말 안 듣겠죠. 자기가 위험하니까 나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일본 정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일본도 올림픽은 사실 돈이거든요. 자기 정부 돈이 중요하니까 그 3,700명을 배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소통이 아니에요. 불통이에요.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탄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합력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합력을 배워야 되고 합력을 권장해야 되고 합력해서 일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합력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 고난도 역시 하나님은 합력의 재료로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삶에서.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내 인생의 좋은 축복의 재료로 쓰시는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3년 있고 이제 끝날 때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번, 2번, 3번. 1번은요, 하나님 한국에 가서 선교 잘했으니까 한국에 가서 멋지게 좀 목회를 잘하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1번. 2번, 하나님 공부도 좀 하고 싶은데 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또 다른 데서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2번. 3번은요, 하나님 그도저도 아니시면 그냥 여기 선교지에서 제가 뼈를 묻을게요. 종신토록 선교사 해보겠습니다. 3번이었어요. 그렇게 한 2달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몇 번? 4번. 4번은 뭐였냐? 생각지도 않았어요. 제가 온통 다 누명을 다 쓰고 완전히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보낸 파송교회에서 당장 돌아와라고 강제 소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4번. 그때는요 좀 깝깝하더라고요. 이건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문제였지? 누가 이 장난을 쳤지? 막 별 생각이 다 드는데요. 어쨌든 4번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주홍 글씨 여기 새겨져 있고 그냥 8개월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내가 늘 그때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핸드폰 배터리가 안 닳았다는 게 죄인 돼서 돌아오니까 누구도 저한테 전화 안 합니다. 밥 먹자고 안 합니다. 그냥 혼자 기도실 가서 주여 그러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 4번도 하나님이 쓰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읊조렸던 말씀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었어요. 몇 가지 읊조렸는데 그중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징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는구나. 그래서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이 4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뭔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기도원에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니까요. 강남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갈려냐고. 무조건 가겠다고. 그때 와서 보니까 사당동 여기 교회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어려웠지만 이제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회를 하는데, 저를 그때 그 모든 과정을 봤던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야, 이 목사 머리 좋다. 어떻게 이거를 다 계산하고 그때 그렇게 누명 쓰고 나왔냐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그 머리 있으면 대학 교수를 하지. 그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어떤 이해 못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재료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중국이 지금 저렇게 되어지는 거, 일본이 지금 저렇게 되어지는 거, 다 하나님이 중국을 사랑하셔서 일본을 사랑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메뚜기 때도요, 태풍도요, 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현재가 어려워도 탄식하며 성령님의 탄식과 함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가 어려워도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에이구 하는 탄식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까?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상황이 꼬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에휴, 마음으로 내가 포기했다, 그거는 내려놨다라고 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여전히 올라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탄식하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울어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같이 탄식해 주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